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그는 뜻을 세우고 뜻을 다 이루시는 시작이요 끝이신 분이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가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나타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만 그를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은 교회만 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교회에 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볼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라는 뜻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려서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러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왜 피를 흘리러 오셨는가?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나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왜 죽으셨겠어요? 그리고 왜 부활하셨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이 떠나고 나면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냐고. 모두가 그걸 부인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걸 믿나요? 전능이란 뜻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능히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는 심판도 하실 수 있고 구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죽음을 그렇게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분명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살아나셔서 그가 어디 가셨어요? 저 가리봉동에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금세에 살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을 금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만 맹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정말 힘을 다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세계, 곧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다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시다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시고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500명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이 와 계시죠. 우리가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내세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금세는 목숨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한 100년 살다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심판도 하시고 그는 구원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나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지금 설명한 그걸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그걸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비유로 다 보여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물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물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물을 건너는 사건 하나하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를 피하는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노아 방주. 여러분 모세 출애굽 잘 알죠? 그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 뭐가 구원이 있고 뭐가 심판인지를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죠? 그 물에서 건졌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서 건진 자라고. 여러분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예수 믿고 뭘 합니까? 침례를 받았죠? 침례는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근데 그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를 다 장사 지내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침례거든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침례가 뭔지를. 네. 그런 물에서 건져서 왕궁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호화호식하고 자랐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호화호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더 사모했어요. 여러분은 왕궁을 안 떠나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율법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예. 거기를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누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모세. 근데 모세는 가만보면 어때요? 세상 부귀영화를 다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에서 왜 탈출을 시킬까요?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종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겁니다. 모세는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모세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종살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얼마나 종살이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드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모세로 세우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다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를 세워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영원한 형벌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응?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래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응? 우리는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자유자가 될 수 있는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는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다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들을 출애굽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뭐 있습니까? 그 전에 그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죠.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나오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죽이라고 쫓아오죠.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부르짖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도함으로써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잘 내가 어느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들어줬죠?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거기서 이적을 베풀었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보세요. 교회 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전능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어요. 바로처럼.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안 믿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들은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것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열렸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죽이러 오니까. 근데 바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라는 것을 10가지의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여러분도 지금 안 믿죠?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해도 안 믿어요.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건너가고 바로 군사들은 거기 건너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이 덮쳐버리고 몰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들은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정말 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 뭐죠? 노아 방주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영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노아 가족 8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 똑같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풀어서 하면은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족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인가. 어?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요. 응? 자기의 의로 꽉 차 있죠. 자기의 신념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은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그 햇빛 쨍쨍 나는 그런 좋은 날씨에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만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맨날 예. 너 바다에 가서 배 만들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노아 보고 야 너는 저 산에 가서 배를 만드는데 100년을 만들어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뭐 몇 년 만에 만든 게 아니고 100년 걸렸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생이 100세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 인간이 100살 살면 많이 사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년 동안 그걸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거기 네피림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피림 뭡니까? 영이 없는 인간들이죠. 내세가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불신자들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야 너는 교회 다닌다더니 무슨 맨날 무슨 하나님 뭐 일하러 다닌다고 맨날 돈 갖다 바친다고 막 그러죠. 예.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뭔가 믿음이란 거는 심었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뿌리도 내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노아는 10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그의 일생 전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핍박받고 그런 걸 다 이기고 오히려 전도를 했겠죠? 야 너네들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그들은 영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는 듣지도 못하죠. 그는 100년 동안 지었어요. 마침내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창수가 터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창수가 내리고 비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방주에서 그걸 견디고 이긴다 이 말이에요. 방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1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이기고 마침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네피림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자들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에 그는 그 말씀대로 살은 노아는 그 8식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런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면 그냥 외우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응?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그건 아버지께 받았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비유요, 노아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일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아버지가 그를 살리셔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한 얘기니까 그는 구원자고 심판자지만 또한 그는 창조자예요. 그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모세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은 그 순종,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만 다니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자기 뜻대로 사는데요. 생각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도 좀 찬송했죠? 그는 바람도 꾸짖으시고 오병이의 이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그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가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영감을 얻어야 되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전능자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나를 쳐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 제가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구약에 보세요. 그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지금 이 홍수 사건과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또 모세의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그가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가 주시려는 복과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만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와서 뭐를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가르쳐서 정말 주의 참제자들을 양육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려니까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돌아가죠. 말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누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인도를 하지. 말씀으로 돌아간 자 모세, 노아, 예수님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영광을 얻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몰라요. 그저 와서 복만 달라 그러죠. 예. 생각해보세요. 그 전능자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 그러죠. 네. 왜 다 아버지라 하는데 자기 혼자만 뭐 삼촌이라 하기 좀 이상하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지 뭐 그것도 몰라요. 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장사 지내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가 전지하신 분이고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년 동안 정말 순종하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예.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들이 거지로 나왔어요. 애굽에 있는 금원을 다 썰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거기서 뭐 신발이 떨어지고 뭐 옷이 헤어졌나요? 다 먹이고 살리셨어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얼마나 세상 나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마치 금치산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진리를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리는 다 가버렸어요. 왜? 그 말씀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의 살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이냐 이 말이에요. 네. 네. 지금도 마귀를 멸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고 이제는 그가 전능한 나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서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그가 아버지 품속에서 지금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모시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가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전능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었죠? 예. 성경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응? 구약, 신약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모세의 홍해 사건과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